인데요. 먼저 이제 주님이 제사장을 하는 것을 명령을 하시면서 그 명령이 떨어지고 나니까 이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중에 모으고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제사장으로 임명을 하는데 그 임명의 방법을 보니까 먼저 다 깨끗하게 씻기죠.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깨끗하게 씻기고 제사장의 의복을 입히고, 특별히 아론에게는 그 에봇, 또 우림과 둠밈을 담은 가슴바지, 머리에 관, 뭐 이런 것들을 다 챙겨서 입혀주죠. 이어서 이렇게 다 옷을 입힌 다음에 그제서야 이제 기름으로 아론과 그리고 이제 제사하는 그 성막의 그 기구들을 다 기름을 발라서 거룩하게 구별하고, 다음으로 7일 동안 이제 제사장의 위임식이 진행이 되는데, 그 위임식이 결국은 제사를 드리는 거거든요. 보니까 제사에 그 필요되는 제물이라고 해야 되겠죠. 제물이 뭐냐면 숫소와 그다음에 순양 2마리, 그리고 누룩을 넣지 않은 빵과 과자가 들어갑니다. 숫소는 속죄 제물로 바쳐지게 되고, 그리고 순양 1마리는 번제물로 바치고, 다음으로 그 위임식에 또 다른 순양 하나가 바쳐지게 되고, 또 이 위임식이 7일 동안 계속해서 진행되어졌다. 그 내용이 오늘 레위기 8장에 나와 있는 내용이에요.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이 레위기 8장을 가지고 몇 가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그 전에 이 8장을 준비하면서 이 제사장, 아론을 제사장으로 세운 부분을 이렇게 설명을 하는 글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먼저 그 글부터 읽어드리고 오늘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하는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아론은 흠이 많은 사람입니다. 황금 송아지 제작을 주도하고 모세에게 불만을 품기도 했습니다. 완전하기에 그를 제사장으로 세운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은총의 옷으로 입히셨기에 이스라엘의 제사장이 될 수 있었습니다. 지도자에게 완벽함만을 구하지 말고 그에게 머문 주님의 은총을 보십시오. 여러분은 모르겠지만 저는 이 글을 보면서 굉장히 위로가 되더라고요. 아, 그렇지. 내가 목사가 되었다는 게 완벽함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셨기 때문에, 주님께서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내가 이 자리에 설 수 있는 거지 라는 생각이 들면서, 이 짧은 글이지만 저에겐 굉장히 위로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말씀을 전하기 전에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읽혀드리고 좀 저를 이렇게 좀 봐주세요. 네? 좀 이렇게 봐주세요 라고 이렇게 부탁드리고 싶어서 읽어드렸습니다. 지도자에게 뭐 하지 말라고요? 완벽함만 구하지 말고 그에게 머문 주님의 은총을 좀 봐주실 수 있는, 봐주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길 부탁드립니다. 네, 네, 말씀을 들어가면요, 오늘 5절에서 9절 말씀을 보면 제사장의 의복에 관한 얘기가 나옵니다. 흰 세마포는 성결을 얘기하는 거고, 또 청색 겉옷, 예전에 우리 새벽 예배 때 오셨을 때 그 받으신 거 아마 기억하고 계실 것 같아요. 그 청색 겉옷은 하늘이 부여한 권위, 그리고 12개의 보석을 단 이 흉패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슴에 품는 거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우림과 둠밈은 하나님만이 참된 판결자임을 상징하는데, 한번 이 제사장의 의복을 보면요, 어떠세요? 멋있지 않습니까? 다르단 말이에요. 아마 그 당시에도 제사장을 보면요, 우러러 봤을 거예요. 자기들이 입을 수 없는 옷을 입고 있고, 또 정말 화려하기도 하고, 또 권위가 있어 보이기도 하고. 그런데요, 우리가 알다시피 이와는 이 제사장의 의복과는 비할 수 없는 영광의 옷을 입으신 분이 계시잖아요. 누굽니까? 예수님이잖아요. 예수님.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걸로 끝이 아니라 이 당시에 제사장은 혼자만 입었단 말이에요. 그 제사장이 누구도 입을 수 없었어요. 그런데 우리는요, 이 거룩한 이 제사장이 입은 그 옷보다 더 영광스러운 옷을 입은 예수님께서 오늘 찬양했던 것처럼 그의 피로,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덧입혀 주셨단 말이에요. 그 영광의 옷을 누구에게도요? 우리에게도 덧입혀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거룩하지 않지만 거룩하다고 인정하시고, 또 그 영광의 교제로 인도하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거죠. 제가 지난 화요일인가 지난주 새벽 예배 때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우리는 소유나 지위나 학력이나 출신 학교로 차별하는 이 세상에서 비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신분을 가진 사람이라고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그 신분에 맞는 자부심을 가지시라고, 또 그 신분에 맞는 영적인 품위를 가지면 좋겠다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요. 오늘도요, 반복되는 거잖아요. 제사장의 의복이 아무리 화려하고요, 거룩해 보인다 할지라도요, 예수님이 입으신 그 영광의 옷보다는 거룩하지 않아요. 화려하지 않아요.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예수님께서 그 옷을 누구에게도 덧입혀 주셨다고요? 우리에게도 덧입혀 주셨다는 거예요. 그 영광의 옷을 입은 존재로서, 네, 오늘뿐만이 아니라 정말 영적인 권위, 영적인 품위를 가지고 살아가게 되는 우리 중앙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네, 이어지는 내용으로요, 이렇게 제사장의 의복을 입힌 다음에 10절에서 13절의 말씀을 보면, 모세가 성막과 그 안의 기구들과 그리고 아론에게, 아들들에게 기름을 부어서 이 모든 것을 거룩하게 구별합니다. 이거는 어떤 의미냐면, 하나님께서요, 하나님을 위해서 공간도 구별한 거고, 왜? 거룩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 거룩해야 만날 수 있는 거잖아요. 흠이 없어야 만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공간도 거룩하게 구별한 거고, 사람도 거룩하게 구별한 거예요. 마찬가지로요, 우리 그리스도인 역시 이 세상 가운데 어떻게 된 사람들이에요? 거룩하게 구별된 사람들이에요. 믿으십니까? 네, 특별한 일이나 특별한 사람만이 아니라 그리스도인, 성령이 내주하시고 그 성령을 따라 사는 모든 사람들, 모든 성도님들이요, 엄밀히 따지면 성직자인 거예요. 네? 믿으십니까? 네? 성직자란 말이에요. 그리고요, 여러분들이 하는 모든 일이 성스러운 일이라는 거예요. 그냥 이게 종교개혁 때만 그렇게 그냥 한 번 말한 걸로 끝난 게 아니라 지금까지도 이어진다는 거죠. 여러분이 하는 일이요, 거룩한 일이고요, 여러분이요, 성직자라는 것을요, 믿으시길 바랍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구별해 놓으셨다는 거예요. 지금 오늘 그 성막 안에 있는 기구들과 성막과 그 아론과 아들들을 구별해 놓은 것처럼 이 세상 가운데에서 여러분을 구별해 놓은 거 아니겠습니까? 네, 구별해 놓은 거라고요. 그렇다면 그 말씀을 대입해 보면 여러분도 마찬가지로요, 아론과 아론의 아들들처럼 정말 거룩한 사람들이고, 여러분들이 하는 일도 어떠한 일이라고요? 거룩한 일이에요. 그러니까 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셔야 되는 거예요. 아무리 내가 하찮은 일을 하는 것 같아 보인다 할지라도, 나는 그냥 가정에서 그냥 전업주부로 있는데요, 아니란 말이에요. 그것도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일이라면 거룩한 일이란 말이에요. 다르잖아요. 대하는 느낌도 다르고요, 하는 모습도 달라진단 말이에요. 이 말씀을 가지고요, 아 그래, 아론과 그 성막과 기구들의 기름을 발라서 거룩하게 해 놓으신 것처럼 우리의 삶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거룩하게 구별해 놓으셨지. 그럼 거룩한 존재라는 거, 또 거룩한 일이라는 거 늘 기억하며 사셨으면 좋겠어요. 이 또 연결되는 이야기이기도 하겠지만, 이어서요, 22절부터 24절 30절 말씀을 보면, 그 위임식 순양의 피를 아론과 그 아들들의 오른쪽 뒷부리와, 그리고 오른쪽 엄지 손가락과 그다음에 오른발 엄지 발가락에 이게 바릅니다. 예전에 이걸 말씀을 드렸어요. 이게 이 오른손 엄지 귀와 오른손 엄지 오른손 발가락, 이게 가장 중요한 부분, 그러니까 우선되는 부분을 이야기하는 거겠죠. 우선되는 거. 그래서요, 이거를요, 이렇게 적용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듣는 것도 피를 발라서 거룩하게 한 거 아니겠습니까? 듣는 것도, 그리고 하는 행동도, 가는 곳도 거룩한 것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저는 여기에 추가로요, 말도 포함했으면 좋겠어요. 우리의 입도. 듣는 것도 마찬가지고요, 말 것도 마찬가지고요, 하는 행동도 마찬가지고요, 가는 곳도 거룩한 곳, 그리고 그 곳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과연 요즘 내가 듣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내가 하고 있는 행동들이 무엇인지, 아니면 가고 있는 곳이 어딘지 곰곰이 생각해 보시면서 그곳이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리인지, 기뻐하는 모습인지, 기뻐하는 말인지, 이 말씀을 통해서요, 다시 한번 새길 수 있고, 또 그것을 통해서요,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삶을 살아가시게 되길 축복합니다. 네, 마지막으로 보면요, 이 위임식이 며칠 동안 진행이 되었다고요? 7일 동안 진행이 되었다는 거예요. 완전수죠, 완전수.
매일 이 기간 동안요, 제사장들은요 성막을 떠나지 말아야 되고요. 떠나면 죽는다고 했어요. 머무르려고 했단 말이에요. 떠나지 말아야 되고 매일 수송아지로 속죄제를 드리고 하루에 2번 번제와 소제를 드려야 됐단 말이에요. 이렇게 매일 드리는 그 제사를 통해서 유임식 그 기간을 통해서 아론과 아론의 아들들이 무슨 생각을 했겠냐는 거예요. 야, 왜 이렇게 뭐 힘들게 해? 이렇게 제사를 한 번만 하면 되지 7번이나 해. 그런 생각을 했을까요? 아닐 거란 말이에요. 이 7일이라는 게 완전수를 의미한다고 말씀을 드렸고, 천지창조를 생각해 본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께서 6일 동안 만드시고 마지막 7째 날 안식을 하셨잖아요. 그 7일이 모두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루도 빠짐없이 위임식을 통해서, 위임식 제사를 통해서 아론과 아론의 아들들은 누구를 생각한 거예요? 하나님을 생각한 거죠. 그리고 그 제사를 통해서 나에게 맡겨준 직분이 어떤 직분인지 늘 생각했을 거란 말이에요. 우리도 지금 제가 위에서 막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했잖아요. 그게 한번 듣는 것으로 끝나면 안 된다는 거죠. 우리가 일주일의 삶을 살면서 매 순간, 아, 나는 제사장이야. 난 거룩하게 구별된 사람이야. 그래서 내가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야 돼. 이렇게 살아가는 모습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이 7일의 위임식이요. 7일 동안 진행된 위임식이 그냥 단순히 그냥 기간을 채우는 것이 아니라 1년 365일 우리가 매일같이, 그렇지 않습니까? 일주일이 반복되면 결국은 365일이 되는 거잖아요. 1년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매일같이 나는 이렇게 거룩하게 구별된 존재이고, 또 나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귀한 직분을 맡기셨고, 또 이렇게 내가 그러한 모습으로 매일같이 변함없이 살아가야 되는 존재이구나 라는 것을요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이 7일간의 제사장의 위임식을 통해서 하나님은 아론과 아론의 아들들에게 그걸 알리고 싶으셨을 거란 말이에요. 한 번 끝내도 되잖아요. 위임식이라는 게. 그렇지 않습니까? 생각해 보세요. 이제 우리 회의도 하고 제 취임 예배도 이제 곧 다가올 텐데, 그 취임 예배를요 일주일씩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예? 아니잖아요. 한 번으로 끝나면 되는데 일주일이나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만큼 그 존재에 대한 직분에 대한 소중함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 그런 거겠죠. 이 말씀을 통해서요 우리가 늘 1년 365일, 일주일이 아니라 변함없이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구별된 존재로 살아가게 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길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생명을 주시고 주님 앞에 나와 특별히 제사장의 위임식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 또 우리가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가야 되는지 깨닫게 하시고, 또 도전하게 하시고, 또 결단하게 하신 것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1년 365일 정말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구별된 존재로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다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피값 주고 사신 거룩한 존재들입니다. 그 사실을 잃어버리지 않게 하여 주시고, 잊지 않게 하여 주시고, 매일같이 그 직분에, 그 영광에 맞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해 주실 것을 믿고, 또 우리가 힘들어하고 또 연약해질 때마다 도와주실 것을, 성령님께서 힘주시고 도와주실 것을 믿으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